네, 안녕하세요. 성서주일 두 번째 말씀 묵상인데요. 사제, 그는 누구인가? 특히 이 사제직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수도사제가 있고, 교구사제가 있고, 선교사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교구든 수도회든 선교사든 사제에 대한 부분들은 공통적인 것이죠. 말씀과 나눔은 성찬 전례를 얘기하잖아요. 몸을 행하여라. 이것이 내 몸이다. 몸을 던지는 것이 성찬이죠. 선교사도 몸도 던지고 말씀도 던지는 거예요. 내 몸 안으로. 이런 맥락에서 성찬 전례의 힘, 특별히 사제들의 이 사제직에 교구든 수도자든 선교사든 사제의 이런 성찬 전례의 힘을 정말 이해할 수 있고 그 힘에서 복음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표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실행해야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제직의 이 말씀과 성찬, 즉 이 몸 나눔에 대한 존중은 누구에게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제를 존중하라는 건 뭐냐? 이 말씀 사제직, 말씀 직무와 성찬, 즉 나눔, 몸 나눔 직무에 결정적인 존중과 또 존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부의 그런 존중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기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표징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가끔 신부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독이 돼요. 사제직, 성체성사, 말씀 직무와 성찬 직무, 몸 나눔 직무를 존경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고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제가 미사 중에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할 때 이는 순간 인간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감도로 인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을 당신과 결합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합하고 선포한다. 모든 사제들이 바로 이것은 내 몸이다 할 때 예수님으로서 당신의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로서 결합해서 선포하는 말이죠. 엄청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효과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요, 가톨릭 교회의 이 사제직이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를 위한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바로 가톨릭의 사제직은 교회론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공동체를 하든 레지오 마리를 하든 바로 이 사제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사성, 말씀 전례와 몸 나눔 전례의 성찬 전례가 중심이 돼서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공동체도 이게 교회가 돼야 되고 레지오도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늘 조직적으로 싸워요. 우리는 단체만 다르면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어떤 것? 말씀과 몸 나눔의 성체. 받아 먹어서 그것을 나누는 성체.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나누는 내 말과 내 행동.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받아 먹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하는 몸 나눔을 받아 먹어서 내가 또 나누는 일, 기적, 표징. 우리 각자 교우들도 받아 먹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고 또 여러분도 말의 선포와 말씀의 선포와 행동의 선포와 그리고 몸 나눔에 이는 내 몸이다 하는 여러분 몸의 나눔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행사하다가 끝나. 행사는 말씀 행사와 몸 나눔 행사뿐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눈에 보이는 표징이에요. 표시예요. 시노드에서의 파란불이에요. 역동적이고 생명을 주고 이걸로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제의 성찬전례라는 거죠. 말씀전례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는 다른 성사들의 근원이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성사도 이 성체 성사가 그런 사제의 성체 성사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로마에는요, 성바오로 대성당의 외벽에는 다음과 같은 모티브가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언덕에 있는 교회, 또 민족들 사이의 높은 곳, 영적인 시온, 세상을 관계하는 7개의 샘이 흐르는 7가지 칠성사의 상징이라는 거죠.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톨릭 사제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교황님의 선발도 그런 거예요. 성체성사를 살아간 분이에요. 그분은 페루에 가서 몸 나눔을 하셨잖아요. 말씀 나눔을 하셨잖아요. 공부만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실제로 몸으로 뛴 분들을 교황으로 선발하는 오늘날의 이런 모습들,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다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사목적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성소자로서 주교 교구장으로서 수도의 장상으로서 선발돼야 되는데 아직은 초생교회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오랫동안 경험한 분들이 교회의 장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번 교황님 선발, 지난번 프란시스 교황님 선발의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작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108명이나 되는 많은 추기경단들을 그런 지향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이번 교황님도 선발되는 겁니다. 복음화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톨릭 사제직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사제를 뭐 사회복지사나 종교도덕, 중요하긴 하죠. 사회복지사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또 종교도덕가나 성경과 역사 교사 정도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사제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모범을 보이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사제예요. 그들은 이러한 이상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을 정말 격려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고, 하지만 그 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을 엄하게 비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교회와 성당과 모든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사목적 비판을 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인간기관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한 영의 중재자라는 사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제의 기도, 성사적 기도, 교회의 기도는 사제가 약하고 죄인일 때조차도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죠. 세례는 맑은 물로 집행하든 탁한 물로 집행하든 유효합니다. 거룩하거나 평범하거나 심지어 죄 많은 사제가 집전한다면 그 미사도 성사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사제직을 떠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죽겠다는 차원에서는 모든 사제직이 복원돼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해성사 주고 또 미사할 수 있고 또 병세성사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제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성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총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제를 통해서 은총을 베풉니다. 사제들은 사제적 은총으로 무엇을 받든지, 무엇을 받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사제 성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좀 바라시고 많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소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저부터도 잘하고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복음 말씀과 몸 나눔의 표징이 일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분들이 교황으로 선발되고 주교로 선발되고 그렇게 되는 날들이었고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성교, 성소자 부탁합니다.